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교회 때 이단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실 이단 하면은 뭐 고대교회뿐이겠습니까? 중세 때나 뭐 종교개혁 때나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네. 우리가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이런 그 이단에 대한 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론에 대한 문제는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이단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그들이 확장되어져 왔으며 또 정통 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 여기에 대한 그 교회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에 접하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이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일까? 또 어떤 동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겼을까? 그리고 정통 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 갔을까? 또 그 당시에 생겼던 그 이단들의 성격은 대개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그 교리, 닥트린이라고도 하죠. 도그마.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헬라어에서 그 도케오라고 하는 생각한다,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이 도그마라고 하는 명사형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 집단에만 이 도그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보다도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학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플라톤 학파 있어도 뭐 아카데미 학파, 스토아 학파, 또 피타고라스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그 신념들을 도그마로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념 그룹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분해내는, 자기들을 또 방어하는 이런 그 기능이 바로 도그마였던 거죠. 뭐 저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담장을 쳐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념적으로 도그마로서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생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프로텍티브, 그러니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어적인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도그마에도 도그마의 그 매우 중요한 그 집합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Apostles' Creed, 사도적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의 내용의 모든 항목들이 다 이 방어적 교리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서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또 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신경 속에는 그동안 교회사 속에서 우리들이 고백해왔던 그 기독교 도그마의 매우 핵심적인 것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그마가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도 이제 시작되고 나니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의 도그마를 형성하게 되겠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그마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구나, 같은 신념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세례받을 때 항상 이 필수적인 도그마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그마가 나중에 교회가 자꾸 제도화되어져 가고 로마 제국 내에서 강성해져 가면서 결국에 이 교회의 도그마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사회법으로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의 하나의 이것이 교회법으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법으로까지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캐논 러가 나중엔 시빌 러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도그마를 형성하게 될 때에 방어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방어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신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념들로부터 기독교를 구분해내고 또 방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독교에 이제 젖어 들어오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여러 성격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로부터 우리 정통신앙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도그마를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도그마로부터 어긋나는 그런 집단들은 이단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어떤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뭐 교리가 그렇게 꼭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교리 무용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물론 그분들의 내면 속에는 뭐 교리 이런 것보다도 뜨겁게 믿는 하나님과의 아주 그 하나님을 면대면하면서 믿는 그런 그 경건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마치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리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뼈대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허물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 체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유행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골격 없는 그런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단들을 또 방어해낼 수도 없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래서 교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거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이단들은 주로 어떤 성격의 이단들이었을까를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유대적인 강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으로 강조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유대교 중심의 크리스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제 첫 번째 부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전혀 이제 외부에서 일어난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그 외부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단들 이런 이단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이교적으로 들어온 이단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기독교적인 성향을 더 굉장히 많이 간직하려고 했던 그 파가 있습니다. 말시온파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 이교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 그 이단인데 이것은 좀 갱신주의적인 기독교 갱신주의적 이단으로서 이것은 바로 몬타누스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향의 그 이단들이 주변에서 또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서 이런 그 이단들과 마주쳐 가면서 교회는 교리를 강화해 가고 또 교회의 감독권을 자꾸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교회는 자체를 수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의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 이단들을 하나씩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의 성격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실까요? 첫 번째는 그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유대교적 그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파는 에비온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적인 그런 유대적 기독교인들에도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비온파가 상당히 가장 강하게 유대교적 면모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예를 들면 에비온파에서는 그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은 여전히 크리스천들에게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봄으로써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모세 율법이나 이런 그 정신은 갖되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크리스천들에 반하여 이 에비온파에서는 그것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모세 율법 또 할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들의 그 동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교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30세, 40세가 돼가지고 그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 신념의 그 근저에는 여전히 그 이슬람교에서 길들여져 왔고 믿어져 왔고 고백해 왔던 그런 사상의 근저들이 우리 내면 속에는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러글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슬람교적인 해석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것을 수정하기도 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갈등의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기 유대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그 믿어왔고 또 외워왔고 또 의식화되어져 왔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떨쳐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비온파의 동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에비온파가 결국에 이제 자꾸 이제 유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기독론까지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제 인정을 하죠. 에비온파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근데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한 인간이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그 인간이신 예수가 그 하나님 야훼 앞에 충성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마침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예수님에게 그 신성, 디비니티가 그때 임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비온파의 기독론은 인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독론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이단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본 것이 에비온파. 이제 성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즉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 혼합주의적인 이교적인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영지주의는 말이죠. 원래 그 알렉산더르 대왕이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그
하나의 제국주의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신념과 종교의 단일화를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널려 있는 여러 그 다신론들, 그 다음에 여러 토속신앙, 그 정령신앙, 또 여러 타종교들을 좀 이렇게 합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단일화된 그 신념을 지탱하는 데에 가장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단일화된 신념의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 속에서 이 영지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외 없이 다른 종교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도 당연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를 흡수해서 혼합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좀 약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지적할 만한 것들을 영지주의자들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영지주의화 시켜 나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애들이 너무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신화적 요소들이라고 그 인정되어지는,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신화적이라고 스스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은 그 미혹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신화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비유적인 해석, 또 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합리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증언보다도 어떤 그 동방 종교적인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더 받아들이도록, 또 신비주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또 하나의 지적은 뭐냐면 기독교의 예배가 너무 좀 단순하지 않느냐. 예, 그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의식이 좀 단순함으로써 일반 동방 종교들의 그 까다롭고도 신비스러운 그 의식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그 일반 그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기독교의 예배에 좀 그 동방 종교적인 신비적 요소들, 마술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가미하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신령한 듯 보이는 듯한 예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저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틈타서 기독교를 혼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념 속에 그 이원론적인 그 신념들이 깃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자체가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그 근원은 고대 페르시아의 그 조라스터교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을 그대로 영지주의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눈다든지, 그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대립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모든 물질성 속에는 다 죄성이 내재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신념들, 이것은 다 영지주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금욕주의가 생기겠죠. 예. 이 금욕주의가 복음에서 나오는 경건, 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거룩함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금욕주의는,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이원론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멀리 보면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이런 것을 부정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인간이 된다면, 예수님의 육체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선할 수가 없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만 그 선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만일 예수가 정말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그런 거룩한 분이라면 그에게는 육체성이나 물질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된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이제 오류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은 그 신성 그 자체인데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성이 없다는 거죠. 육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시고 거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The ghost, 유령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치 그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게 기독론에 있어서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단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구성에 있어서도, 인간 구성 요소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들을, 영혼과 육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영적인 그룹과 그다음에 그 밑에는 아주 육체적인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그룹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상태에 있는 그런 그룹, 이렇게 이걸 혼적인 그룹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세 가지 인간 계층을 말합니다. 영적 인간, 혼적 인간, 그리고 육적 인간. 이것을 헬라어는 영적 인간은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를 써서 푸뉴마티코이. 그 다음에 혼적 인간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푸시키코이. 그 다음에 그 육적 인간은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르키코이 해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그 사르키코이는 아주 죄악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굉장히 죄악 속에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로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특별히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볼 때 동쪽, 즉 동방 쪽,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이것이 확산이 강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지주의 영향이 수도원주의, 독신주의,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쪽에 수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수도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단하죠. 이런 영지주의의 백그라운드는 그 로마 제국의 단일화된 그 신념화의 그런 커다란 그 배후 세력이 있고, 그런 막강한 그 세력에 힘입어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조차도 이제 하나의 영지주의 속으로 흡수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맞서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도그마를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물론 힘겨운 싸움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이 도그마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공격 때문에 교회 내에는 아주 경각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에 교회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됐죠. 교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성경의 정경성을 더 확립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그 이단 신앙을 구분해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그 이단은 그 말시온파. 이 말시온파 속에는 영지주의 요소가 있고 또 기독교적 요소도 좀 같이 병행하고 병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점으로 보면 영지주의파에 속하는 것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 근데 영지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또 기독교적 요소를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 그 말시온파라는 거죠. 이 말시온파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지고 있는데, 그 말시온파에 대해서 대부분은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들, 영지주의하고 좀 다른 점들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 말시오는 그 영지주의 사상과 함께 특별히 그 바울 서신, 바울이 썼다고 보여지는 서신 가운데서 한 10개 정도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일부분, 이런 것을 말시오는 그것을 하나의 정경이라고 스스로 이제 인정하면서 그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영지주의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론에 있어서도 그 말시오는 그 영지주의하고도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런데 또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말시오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 이제 분리합니다. 그런 점도 영지주의하고 틀린 점이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말이죠. 이제 그 특별히 그 구원론적인 관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심이 깊어서 아까 그 신론 말씀드릴 때 그런 점이 유사하기도 해요. 그 뭐냐면 영지주의자들도 역시 그 신론에 있어서 그 유대교의 그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가 믿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 분류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그 마르시오는 말이죠. 구원론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노시스, 신적인 지식이죠. divine wisdom, 이런 것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faith, 그 바울이 전했던 그런 신앙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바울의 제자로 또 남아 있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죄의 그 유출설, 플라톤적인 유출설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좀 영지주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데도 말시오는 특별히 그 정경의 목록을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한 10개 정도의 서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중에서 편집된 거, 이 정도로서 그가 한정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도 좀 틀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론으로서 좀 다른 것은 말시오는 어떤 교회 내부의 어떤 그 신비주의 단체를 따로 형성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의 그 교회의 가르침과 아주 대립되어지는 집단을 아예 그 따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교회 속에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아예 구분해서 만들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아예 분리주의적 요소도 강하죠.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 성향하고는 좀 다르요. 영지주의는 싹 스며들어가서 그걸 끌어 흡수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라면, 이 말시오는 이제 따로 분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그 말시오는 영지주의하고 좀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독자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독자적인 이단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남아있는 이 이단은 몬타누스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에비온파가 유대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이교적이고 종교 혼합적이죠. 그런데 반해서 말시온파는 좀 영지주의적이면서 또한 기독교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이 몬타누스파가 생성되어지는 그 동기는 이제 좀 다르게, 이건 교회 내부에서 시작이 됐다는 점, 이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몬타누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이 몬타누스파, 이 몬타누스는 한 150년경에 그때 일어나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그리고 너무 세속화됐다.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경직되어졌다.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그 뜨거움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갱신적인 동기를 몬타누스는 갖고 있었어요. 그 동기에 있어서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구약 성경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경화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 복음서들, 이런 내용들이 교회 여러 곳에서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으로 우리가 확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작업은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전, 성문화된 경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약 성경적인 그 표준을 그 당시에 찾아서 이건 성경적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아직은 미약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몬타누스파가 일어나서, 몬타누스파는 그들이 말했던 것이 성경적인 곳에서 상당히 탈선되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신약 성경이 아직 표준화가 되어지지, 정경화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캐너나이즈 되어지지 아직 충분히 되어지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몬타누스파의 그 과도한 탈선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들을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탈선했구나. 왜? 잡아주는 그 신약 성경적 테두리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몬타누스파는 그 동기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탈선되어져 갑니다. 이제 특별히 성령론에 있어서 몬타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님의 그 액티브한,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한 예언이 주어짐으로 성경들이 쓰여진 것처럼 말이죠. 이 몬타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밸류의 그 성령의 강림이 자기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예언을 받아서 그 앞날에 대한 그 통찰을 할 뿐 아니라 성경의 수준과 비슷한 그런 영감이 자기들에게도 주어진다. 말하자면 그런 계시가 자기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성령론에 있어서 아주 과도하게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신앙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금욕주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즐겨하고, 또 육식 같은 것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독신 생활을 장려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 생활 속에 이 금욕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그 임박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시한부, 즉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임할 거라고 그들은 아주 임박한 그런 그 예언을 스스로들 말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시한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하여 굉장히 그 무리가 많이 일어났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탈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 매우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곧 오시되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실 거라고 내가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언제 다시 오게 될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은 그 당연하고 그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를 안다고, 그건 특별히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걸어왔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 바로 몬타누스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언제 어디에 바로 오시니까 뭐 우리가 뭐 이런 가정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가 교육받을 이유가 뭐냐, 직장생활은 뭐가 필요하냐, 결혼은 왜 필요하냐, 다 필요 없다. 이제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대로 금욕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맞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다 흐트러지고 가정, 결혼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혜로서 이런 것을 닫아 놓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몬탄스파들은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되어졌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집단이 가장 준비되어진 성결한 집단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로 중심이 되어진 그런 그 몬타누스파들을 집결시켜 나가려고 계속 땀을 흘렸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몬타누스파의 확산에 대하여 정통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려하게 되죠. 그래서 수차례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몬타누스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후 200년 정통교회에서는 몬타누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들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몬타누스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몬타누스파를 교회에서 척결하고 그들을 축출하게 되어져서 우리 그 당시 교회 내에 언제나 그 좋은 결과만이 있었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안타까운 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좀 살펴본다면, 우선 몬타누스파를 축출함으로써 정말 교회에 꼭 좋았던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는 저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저런 집단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됐죠. 교회는 저렇게 편협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몬타누 스파를 축출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강화되어집니다.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되어져 가고요. 또 하나의 좋았던 점은 뭐냐면 몬타누 스파들이 자기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울의 서신서 한 10개 정도 하고 누가복음 일부 이 정도만을 정경으로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경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일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의 공격 때문에 정경에 대한 편성 작업을 힘쓰게 됐다고 하는 그것처럼 말이죠. 역시 몬타누스주의에 대항하면서도 이런 정경화 작업에 힘쓰게 됐으니 이 몬타누스파를 척결하면서 상당히 그 교회에 커다란 강화된 요소들이 생기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비하면은 안타까웠던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몬타누스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성격 가운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존중되어지고 또 교회 내에 보유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 또 성령의 그 직접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몬타누스파에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 몬타누스파를 축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과의 자유로운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왠지 저 사람 몬타누스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 자꾸 위축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주권 대신 교회는 감독권이 강조되고 그 교계 제도가 강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전에는 유기적으로 조직은 좀 약했지만 성령의 주권을 상당히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다. 물론 과도하게 빗나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걸 축출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보다는 이제 교계 제도를 더 의지하고 감독을 더 의지하는 이런 쪽으로 교회의 특성화가 자꾸 되어가다 보니까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상당히 배제 또는 축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내에 있지 못하죠. 일반 교회 내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 사막으로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비적인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그 몬타누스 파트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가능한 대로 이런 그 육체성을 거부하고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좀 도덕적인 삶이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들의 사회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몬타누스파의 그런 극렬한 금욕지를 이제는 배격하다 보니 교회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윤리가 느슨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리에 대해서 경각심들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져 가면서 교회는 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그 방임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은 좀 보존해 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함께 좀 작은 희생들이 따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의 커다란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한 그 항생제를 쓰고 수술을 하고 나면 참 다행스럽게 그 종양을 제거했지만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라는 것을 겪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 내도 이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이단을 축출하면서 함께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그 숙제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그 고대교회에 있었던 그 네 가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동기와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가든가. 그래서 이런 그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하여 교회 내에는 어떤 변화들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어, 이 중에서 그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깊은 것은 그 몬타누 스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몬타누 스파와 같은 이런 그 운동은 그 고대교회 때뿐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언제나 느슨해지거나 또는 세속화되어지거나 또 경직되어질 때는 언제나 이런 성격의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회의 교회됨을 향하여 추구해 보려고 하는 갱신주의 운동이 꼭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의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됨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갱신의 움직임이 그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갱신의 운동이 과도한 범위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갱신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론의 일치성과 그리고 교회의 사랑 안에서의 유대 관계를 잘 존중해 가면서 갱신이 일어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갱신주의자들은 그것을 별로 중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단을 교회 갱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팔로워들을 구축해내려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도 그런 그 과도한 극단적인 갱신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 외부로부터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라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의 담장을 스스로 허물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회 갱신주의자들, 극단적인 갱신주의자들이 항상 타겟하고 대적하는 그 목표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나 또 어떤 특정 교회들을 지목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들을 디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교회 자체가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갱신주의는 교회 내의 커다란 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들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도한 극단적 갱신주의를 조심하셔야 된다. 극단적 갱신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그건 뭐냐면 교회의 일치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 갱신주의자들은 결국 교회론에 있어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이 극단적인 갱신주의 노선에서 갈 때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통 교회의 권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의 그 유일성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게 이단들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론의 탈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고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충만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실수도 많이 했구나. 잘못 알았던 것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 독선적인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변호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집단들을 계속 그 눈 아래로 보면서 결국 자기들의 그 독선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딱 유념해 놓으시면, 교회론이 잘못됐구나. 자기들만의 독선주의에 빠져 있는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저 집단이 이단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몬타누스주의를 닮은 그런 유형의 극단적 교회 갱신주의 유형의 이런 그 집단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요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 구할 것은, 이런 몬타누스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여전히 교회의 일치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기들의 독선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고,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몰랐던 것은 배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몬타누스 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것이 굉장히 극단화돼서 결국 교회 분리주의나 이런 독선주의로 빠져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오늘날 이런 몬타누스주의를 닮은 그런 유형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오몬타니즘, 신몬타누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신몬타누스주의 유형의 신앙인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유형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그 갱신을 위해서, 즉 교회의 일치성을 늘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 갱신을 위해서 늘 땀을 흘려준다면 우리 기독교는 좀 더 갱신되어질 수 있어요. 더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몬타누스파를 닮은 유형의 그런 집단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집단을 하나의 신몬타누스주의, 영어로는 네오몬타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네오몬타니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유념해 주실 것은, 이런 네오몬타니즘 성향이 다소간이라도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신비주의적, 이런 몬타누스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신앙이 좀 더 가까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몬타누스주의 성향이 정말 과도하게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의 일치와 사랑의 정신까지도 깨트릴 정도가 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만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찌 보면 이 신몬타누스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좀 새롭게 갱신시킬 수 있는 좋은 활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와의 질서를 잘 유지해 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예. 이 신몬타누스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집단이 이 교회론에 있어서 건강한가? 이게 하나의 잣대입니다. 이들의 교회론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으면서도 모든 기존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과의 유대를 상당히 존중하는, 이것은 건강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성향이 극단화되어져서 마침내 자기들의 집단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들의 집단만이 참된 교회성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교회들을 상당히 경시해서 보는 경향으로 자꾸 발전해 간다면 이것은 위험으로 가는 그 길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에는 그 교회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이 몬타누스주의 성향의 정신이란 어떤 거예요? 몬타누스주의 성향이란 어떤 것인가? 옛날에 고대교회 때 있었던 몬타누스주의파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신앙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신몬타누스주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에 발생하는 그 신몬타누스주의는 대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보면은 우선 고대교회 때 그 몬타누스주의하고 비교해 보면 좀 상당히 세련됐고 좀 더 경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현대의 신몬타누스주의는 대개 그 성경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가능한 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소그룹을 통한 어떤 예언운동이나 이런 또 은사운동, 그리고 이런 어떤 계시를 말하는 이러한 그 집단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신몬타누스주의에서는 또한 임박한 종말론을 또 많이 강조하죠. 시한부까지 가진 않더라도 되게 임박한 종말론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도덕적인 완전을 또 강조함으로써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 성향으로까지도 흘러갈 소지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면 결국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즉, 이들이 강조하는 그 갱신주의와 갱신적 메시지와 교회의 그 일치성이 밸런스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좋다 이거죠. 그것은 오히려 이 갱신성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가서 결국에 교회 통일성을 깨트리게 되고 교회로부터 결국 우려의 대상이 되어져 간다면 이것은 결국 그 길로 계속하게 되면 그 이단으로 정죄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이 대개 다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금 이단들의 분명한 특성은 기존 교회의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집단만이 완전하고 새롭고 그리고 유일한 그 집단이라고 강조하는 그 특징이 있죠.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인 것이고 이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교회사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그 급진적인 집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함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줄 수 있다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들이 올바르게 너무 극단화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교훈들을 지나쳐서 결국에는 귀를 막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마침내 자기들의 집단의 독단주의에 빠져들어간다면 이것은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해악적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지는 거죠. 자, 유익하셨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강화하고 일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